먼저 나에게 하고 그 도를 먼저 나한테 전해야 돼. 그리고 받은 내가 남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 나가서 내가 나한테도 전도가 안 됐는데 남한테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주님이 찾아오신다. 딱 내 마음에 왔을 때 그때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각자가 오는 때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되게 상고하면서도 참 기억으로 또 많이 듣죠. 근데 와 닿을 때, 그 말이 나한테 와 닿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하면은 사람이죠. 사람. 자, 첫사람, 그 다음에 둘째, 마지막. 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다니죠. 자, 첫째 아담은 불순종, 둘째 아담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았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을 안 받은 아담, 영을 받은 아담. 근데 대부분이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 그러면 누구의 뒤를 후손인가 하면은 요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첫째 아담의 후손. 그럼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안 받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말로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겠다는 얘기는 뭘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영을 받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뭘 받겠다? 말. 이걸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받겠다. 그럼 첫사람 아담은 안 받았어. 그럼 우리가 늘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둘째 아담 뒤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고 첫째 아담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일 안 받긴 왜 안 받아 이러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자, 첫째 아담은 산 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다 그랬죠. 남을 살려줘. 저 첫째 아담은 산 영은 됐지만 살려주지는 못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막 가슴으로 와 닿아야 돼. 늘 들은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은 들었지만,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지는 않는다.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영이라 그래요? 산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듣지도 못하면 그건 죽은 영이야, 완전히. 사는 영이야. 산영.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살려주는 영이라는 얘기는 남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남을 살려주는 입장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은 입장인가? 했을 때 말은 들었다. 그래서 들어서 내 영은 뭐 한 거예요? 살았어. 그러니까 알아는 들어. 알아는 들어. 그런데 그 말대로 하지는 않아. 이게 첫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이 산영을 가지고 무슨 영? 불순종의 영이야. 자, 불순종의 영이라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가서 봅니다. 2절부터. 자, 1절서부터 한번 읽죠.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영은 불순종의 영이라는 얘기죠? 예, 불순종이에요. 원래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은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어떠냐면 그냥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거룩한 영이라서 뭘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뭘 받아라? 예,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가 성령 받아라 많이 해요. 자,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자,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야.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뭐 한다고요? 보증한다. 그러면 여기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은 자체가 구원이다? 성령만 받았어. 성령을 받으면 구원이다? 아니죠.
성령을 받은 게 구원은 아니야. 근데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뭐 한다는 거야? 보증한다. 자,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성령, 너는 구원을 보증한다. 내가 보증할게. 너는 구원받아.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의 보증을 쓸 수가 없다. 자, 성령을 받아. 그래야 구원을 보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보세요. 이렇게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가르칠 때 이제 와닿는 터치하는 게 달라질 거야. 그냥 막연하게 성령 받아라, 너 성령 받아라, 나 성령 받아라, 성령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꿈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나는 구원 받는다.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면 인 맞았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어. 내가 찍어놨어. 이 인 진짜 이게 지금 많이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인을 맞았다. 인을 맞았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인 맞은 사람에게 보증으로 하나님의 뭘 준다? 영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읽었어도 꼬집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가서 보세요. 일 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줬다? 마음에 줬다. 자, 인치고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줬다 이거야. 마음에.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 기초적인 이 지식을 알아야 성경이 모두 풀리는데,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인 맞은 자들이죠. 그렇죠? 인을 맞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야. 자, 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냥 하면은 이제 그냥 지났는데, 그냥 지났어요. 그래서 산 하면 이제 이게 모형으로 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오시고 14만 4천이 섰다. 이것 때문에 지금 14만 4천 모은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에 왔다면 시온은 이 시간에는 이제 요 성령에 대해서만 얘기가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시온은 뭘 상징하냐면 처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응? 처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냐면은 처녀에게 오는 거죠. 정결한 처녀, 동정녀, 이랬죠. 처녀에게. 그래서 수가성 여인 비유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만 해. 이제 수가성 여인 하면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남편 없다 그랬죠. 예?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냐면 너 지금 너한테 남편이 5 있어.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면으로 봤을 때는 그 수가성 여인이 신랑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으로 볼 때는 아주 이 여인 수가성 여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창녀같이로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이면으로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신랑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처녀야.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누굴 맞이한 거예요? 예수 신랑을 맞이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표면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 뭐냐면 이 여인은 아주 그냥 나쁜 음녀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 이면에는 결국 뭐냐면 지금은 그 전에 있으면 이게 더러운 거 다 청결하고 씻어냈다는 얘기죠. 그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금 누굴 맞이하는 거야? 예수님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에 어린 양이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결한 처녀가 된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온이라. 자, 여기 왔는데 14만 4천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이죠. 4절 가서 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여기서 여자 하니까는 표면적인 여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장가 안 간 사람은 실제로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일반 집사 때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장가 안 가. 근데 자기도 마음에는 어디에 들고 싶어서 14만 4천에 들고 싶어서.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여기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다는 얘기는 자기 자아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시간에 보는 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사람?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순종이죠? 예? 그리고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야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뭐 하게 돼? 따라가게. 그러면 여기서 이들은 여자로부터 더럽혀서 자기 자아, 다시 말하면 거짓된 자아가 없어야 참 자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표면적으로 목자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순종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자아가 없어야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내 자아가 있으면 말은 이렇게 첫사람 아담아처럼 산영이 돼서 말은 알아들어서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는 하지만 내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나를 이미 더럽혀 놓으면 따라온다는 게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대로 천국 간다고 말은 많이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뜻대로 하는 사람이 간다.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뜻대로, 성령이 뜻대로 가게 하는 거야. 그 영을 받아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보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배움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이러잖아요. 무슨 뭐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했는데 배운 거를 실제의 생활에 접목을 잘 시키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냐면 참 지혜가 있다 그러고 총명하다 그래.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표면적으로 아주 그 지혜가 없어, 총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배움이 없어서 사람이 무식해 그러잖아요. 에? 배우면 사람이 무식하다 그래. 근데 이 지혜가 많고 총명한 사람을 가지고 뭐냐면 많이 배워서 그렇다 그래. 그런데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대학을 인류대를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삶 속에서 배움이 묻어져 나와. 이렇게 묻어져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생활에서 저 사람은 참 나는 학교를 안 나오는데 나만도 못해. 그럼 뭐라냐면 지혜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험 봐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건 잘 들어가. 근데 생활의 지혜나 총명은 전혀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시험 어디는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식을 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거 뭔가 묻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삶 속에 적용은 하나도 못한다. 이와 같이럼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에 뭐고 뭐 이런 뜻은 뭐냐 저런 뜻은 뭐냐 이렇게 얘기는 잘 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나의 삶에 생명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 생명을 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뜻대로 한다는 얘기, 영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렇죠?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그가 원하는 생각대로 원하는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이잖아. 그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뭘 의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혜가 총명이 그와 같아야. 에? 그러니까 하나 하면 말에 매여서 문자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면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쉽게 말하면 수를 읽어놔야 같아야 같은 지혜, 같은 총명, 같은 생각, 같은 마음에서 원하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행위. 그러니까 원하는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걸 읽어댔다는 거예요? 못 읽었다는 거예요? 못 읽었다. 그렇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수를 읽어봐라. 그들은 사람의 수다. 이랬잖아요. 에? 뭘 원하는지 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따라대로 창조하자 그랬죠? 따라대로. 그러니까 그런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삶 속에서 이렇게 늘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말은 저렇게 해도 이걸 요구하는 거다. 뭘 해도 이걸 하는 거다. 그거를 그 수를 읽어대잖아. 그 수를. 근데 만약에 수를 못 읽어대. 그쵸? 수를 못 읽어대는 건 그건 못 미치는 거야.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순종하고 뜻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서 저 로마서 가서 봅니다. 8장 27절. 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모대로 뜻대로 구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가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는 성령을 받아야 그 뜻대로 구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차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할 때 영차원이 다르다. 영의 수준이 다르다 했을 때 이걸 좀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의 수준이 다르다. 생각에. 그러면 이게 0에서 출발하고 1, 2, 3, 4 해서 이게 7이 가장 완전한 생각이라고 했을 때 0에 있는 사람이 볼 때 1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거라. 또 상대적으로 1보다 2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영에서 이게 성령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분량까지 하나님의 영도 잘해야 되겠죠? 네. 생각이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잘하는 거예요? 지혜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라가더라 그런 거예요. 자라가더라. 이게 자꾸 생각이 이게 자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의 거는 못 보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대상으로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대상에 그 사람의 생각을 자꾸 맞춰가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 거야. 그래야 그 영을 받아야, 여러분, 그 영을 받아야 그대로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그 지식이잖아요. 말은 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못 맞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요한이가 이 말한 것도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들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니까 아하, 자 14만 4천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보증으로 어린 양이 어디도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면은 그 영을 받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더 나가서 쉬운 얘기라면 운동선수가 자 감독 코치가 인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감독 코치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면 말귀를 알아들어도 그가 원하는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감독이 뭐 얼마나 원하느냐를 알아서
원하는 만큼 해주는 것이 인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애제자다, 아끼는 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선수를 아끼냐면 자기가 지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는 좀 만약에 이제 경기에 빼내면 자기가 하는 대로 못 쫓아오는데 열심히 같이 해는 해. 못 쫓아와. 그럼 비하면 그가 원하는 만큼 지혜스럽고 총명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4강에 올라갈 때 뭐 골 넣는 사람도 상당히 뭐 결정적인 거기에 가서 넣는 사람이 이름이 나게 돼서 골 넣는 사람들이 이름이 났지만 사실 숨은 역할을 하는 거 수비수 있잖아요. 어? 그 김종국이라는 누구야? 여기 축구 교실 하는 그 선수 있잖아요. 우리가 쿠바하고 할 때 그 훌륭한 선수 감독이 원하는 대로 마크를 해줬잖아. 그 선수를 꼭 묶어놨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도하는 대로 뭐 한 거야? 따라간. 그게 인도하는 데 따라간 거야. 그런데 알기는 알아들었는데 저 선수를 내가 밀착 마크를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실력이 뒤쳐서 놓쳤어.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못 해준 거야? 못해줘. 우리 이런 거 원하는 대로 해준 거야, 못 해준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송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면 이미 게임은 뭐 했어? 끝난 거야. 우리는 이렇게 못 미쳤다는 얘기. 무조건 내가 하는 걸로만 이거 감지덕지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하는데 그 분량까지 내가 키워가려고 노력을 했느냐 한번 생각. 이 문제 이 말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 그 영을 받아야 순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을 받지 않으면 불순종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영을 받으면 자, 영을 받고 안 받고 간에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탄식을 하게 돼 있어.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들 이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힘에 겨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에? 감독이 막 밀어붙이니까 힘에 겨워. 힘들다 그래. 그런데 이 힘에 겨웠고 이렇게 탄식할 때 영을 받은 사람은 항상 자기 자아를 접어. 이걸 죽인다 이거야. 그리고 참 자아로 나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그런 극한 상황 속에 갔을 때에 얘가 살아있으면 거짓된 자아가 살아있으면 어떠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지식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냥 그 넌스톱이구나. 스톱이고 그냥 쫙 아니야. 탄식하고 힘들어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로마서 8장 23절 가서 보세요.
자, 이뿐 아니라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탄식한다 그러죠? 예, 탄식한다 그러죠.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산령이 됐을 때 탄식할 때,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살려주는 성령을 받을 때는 무슨 길이면 요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에 겨웠겠어. 이는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럼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무 저 힘에 겨운 거야. 자기 생각은 이거 지고 싶지 않은 거요. 여기 표현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숨어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짤막하게 이 말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을 받아서 그러는 거야.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뜻을 접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누구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산령이 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마이웨이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야. 에? 알면서도 내가 겨우니까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단서가 붙은 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봐도 생각해. 이제 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자, 스타는 운동선수로 비합니다. 스타는 세계적인 선수는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기술이 나오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로 비한다면 어떤 선수가 너를 집착 마크하지 않냐. 그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따라 대로 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믿음은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려면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이고 그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걸 자기가 개발을 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런데 개발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개발을 하는 거야. 이게 지혜의 영,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그러잖아요. 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 이게. 이 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재능이 생겨. 어? 내가 총명해져. 내가 모략도 잘 베풀어. 이렇게 나온다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는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되는 줄 알아. 저절로.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하다 보면 재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능이 생기잖아. 총명해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어디로 인도든지 뭘 요구하든지 우리가 그래도 어디로 요구하든지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생각을 하면 자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로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만약에 쉽게 말하면 믿음의 실력을 요구하려면 그 믿음에 뭐가 나와야 돼? 실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따라대로. 그래야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또 나는 된다 안 된다? 에? 나에게 이런 숨은 능력이 있었구나. 어? 이게 쉽게 말하면 보물의 창고가 열리는 거야. 참자가 열리면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거야. 이게 지금 굳게 닫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열리면은 나에게도 쉽게 말하면 둘째 아담이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보이는 그것도 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보면 보세요. 자, 이 밭에서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 주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씨 했는데 요게 요 씨가 여러분 보세요. 풀씨라고 해보자. 그럼 비하면 요 씨는 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게 잘 들어야 돼. 이 같은 씨인데 요 씨는 풀씨야. 그럼 비하면 풀영이야. 풀영. 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요 밭이 품고 있다가 풀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네. 예? 네. 또 요 씨는 예를 들어서 채소야. 배추라고 그래요. 배추. 그리고 배추의 씨, 배추의 영, 배추의 생각,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배추의 생각을 갖고 있어. 배추의 생각을 밭이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밭이 배추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죠. 그러면 또 비하면 한 가지 더. 요 씨는 나무야. 그러니까 나무의 씨, 나무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밭이 품고 있다가 요 나무로 나타내는 거죠. 나무로. 그러면 요 씨들은 다 생각이라고 영이라고 비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나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나타내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게 지혜야. 지혜. 그냥 우리 하나 하면 하나만 알았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만 아는 거야. 근데 보면은 세상 만물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다 넣었다면 그렇구나. 요 씨도 종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야. 그런데 그 씨가 갖고 있는 생각, 씨가 갖고 있는 영, 씨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를 때가 되면 밭이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똑같이 사람도 영이, 생각이 이렇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이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넷이고 다섯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품고 있으면 마음이 그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에? 왜 대답하죠? 마음이 만들어내잖아. 이걸 바울은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 의에 이루어 이렇게 돼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자꾸 나라가 높은 나라. 그 다음에 의는 바로 뭐냐? 내가 마음으로 이걸 받아서 그거 그와 같이 되기를 해서 이게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 그게 바로 뭐야? 형상과 모양이다.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심었습니까? 안 심었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도 어떤 때는 제가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하면 아니 그런 생각은 어디서 나서 하는 거요? 이렇게 물을 거야. 그렇죠? 그런 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의 단계를 지난 주일날도 했지만 5단계로 나타냈어요. 이거를 씨 뿌리는 밭의 종류를 또 그렇게 나타내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광물의 단계가 제일 낮은 단계야. 쉽게 말하면 돌 단계.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주 신적인 존재를 했는데 사람은 이렇게 강물의 단계로 내려가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런 게 지혜라는 게 이게 총명이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강물이라 그러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금강석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인간을 지어놨는데 인간 스스로 강물 차원으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차원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놨는데 만물의 영장이 안 되고 가장 낮은 차원으로 스스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다. 저들의 이마는 굳어있다. 저들의 마음은 금강석 같다. 돌 같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돌. 이래서 금강석 같은 이런 존재들에게 비로소 풀 종류로 해서 그렇죠. 풀 심었더니 나물이 되고 나물이 된다는 얘기는 비로소 강물 차원을 뛰어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되고 나무가 되고 그랬을 때 하늘에 있던 영이 온다는 얘기는 너희가 바로 총명해진다. 총명해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럴듯한 지금 좀은 이렇게 들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으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외부인이 오면은 또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이 말을 풀어서 하니까 주님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돌밭 돌짝이 이렇구나. 그러면 차원이 저 하나님 차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스스로가 이 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 아니야. 이 굳어진 거를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차원으로 이렇게 높아가야 어떤 생각을 내가 강물 차원이냐, 풀 차원이냐, 나무 차원이냐, 사람 차원이냐, 하나님 차원이냐에 대해서 그 영을 내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와 같은 형상과 모양이 나타난다. 외부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야. 엄청난 이게 미래 세계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이 신비스럽잖아요. 여기다 해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애굽은 육체요. 이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마음이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그렇잖아요. 좀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 그럼 이걸 떠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뭐대로? 뜻대로 해야만 이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을 초월할 수가 있다. 그렇죠?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요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 애국적인 생각과 마음을 초월할 수 있다. 이게 초월할 수 있어. 그래서 넘어가야, 여기를 초월해야 이 육체적인 생각과 나를 잡아당길 수 없다. 그럼 예를 들면 영적인 무중력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뭐 이거 표면적으로 뭐가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각과 마음, 자기의 거짓된 자, 얘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죽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 뜻대로 마음씨고 자기를 죽이고, 그렇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돼서 나가는다. 그러니까 죽어야 뭐한다? 그렇죠. 이게 죽어야 사는 거다 이거야. 이런 건 지식이야. 지식인데도 삶 속에서 내가 큰 힘든 그 판단하기 힘들고 내가 보고 오면 얘가 쓱 살아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랬어. 그렇죠? 얘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던 형제들이 죽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여기를 가는 거야. 여길 들었으나, 그렇죠? 그걸 들었으나 자기 자아가 이 분열의 열매, 에? 하나가 자꾸 돼가는 게 아니라 분열시키잖아. 그렇죠? 분열돼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계시록 14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배경을 두고 요한이가 한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무슨 여기가 쉬운 산이다 그러고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여기가 아니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우리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또 뭐해요? 안타깝죠. 그래서 이 수요일날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그냥 우리 식구끼리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겠다. 또 이 시간에도 내가 할 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면은 자, 이 뭘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모아지는 거야. 이 모아지는 거야. 이 때를 따른 양식,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 누굴 들었잖아요. 뭐 성령받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아, 성령을 받. 여기서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뭐한다? 보증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보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줘. 내가 너 보증한다. 넌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하니까 구원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면 왜곡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 근데 그 영을 받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하는 걸 알면서 자기 자아가 살아나서 악한 길로 가버리잖아. 이게 선악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보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여기 씨를 심고 밭에 가서 내일 당장 눈 떨어져 보면 이게 나옵니까? 시간이 돼야 나오죠? 시간이 돼야 나와. 근데 시간이 돼서 나오면은 몰라보게 아름답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정말로 이 영혼이 너무 황홀한, 너무 영적인 환희에 사로잡히는 그런 거지. 지금같이는 이렇게 막 번뇌하고 막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C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말은 들었지만 C가 준비가 안 됐잖아. 그 C가 준비돼도 이 스케일이 달라서 이 생각을 키워야 돼. 우리가 컴퓨터 기가수를 높여야 돼. 기가수.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풀 생각을 품으니까 풀이 되는 거고, 여기 배추를 품고 물을 품으면 배추, 물로 나오는 거야. 내가 큰 나무가 되겠다 하면 은행나무, 무슨 소나무 하면은 그 생각, 영이 씨 아니야, 씨. 생각이 씨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씨를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가 생각한 대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에 있던 것이 어디로 나와? 바깥으로. 예.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뭘로? 보이는 걸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여기를 본다는 얘기야. 근데 사람은 보면 여기를 못 보고 뭐만 보여? 요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은 엄청난 세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개인으로도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경지까지 온 거는 인내하지 못했다면, 만약에 1년 전에 주저앉았다면 오늘이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전에 주저앉으면 오늘이 없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보고 주신다 그랬잖아. 준비, 여호와 이래. 이미 하나님은 준비한 게 있어.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반드시 시험해보고, 그래서 첫사람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볼 때 우리 생각해요. 아들을 쳐주기라 그랬을 때 그거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린 손쉽게 아브라함이니까 했어. 그럼 그걸 보고 자기 생명 같은 거를 내놓자는 거. 예수님 자기 생명 내놨잖아요. 내놓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살잖아. 이런 거와 같이럼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내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야.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지금 이렇게 아는 것.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우리가 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환경으로도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열을 줄 믿습니다. 네, 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많은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의 후손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많은 걸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경험과 체험이 많아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걸 아는 악형을 마다 하지 않는다. 더 좋은 부활로. 그러면 그게 필요한다면 더 좋은 부활이라면 이런 단계죠. 차원 높이는 거죠. 예,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벗었을 때, 자, 이 사람이 일이라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완전한 단계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아쉬워하겠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가 다시 육체를 입은다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그런 후회 속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육체를 줬다는 것은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이다. 가장 큰 선물.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큰 선물을 받아서 고작 생각하고 마음은 먹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요거 위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건 이방인이나 하는 거야. 저 풀 봐. 공중에 나는 새 봐. 저기도 천부가 입히고 먹이는 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이게 지금 학생 때는 세상에서도 돈을 안 벌어. 그러니까 어려워. 공부만 하니까. 그럼 우리가 비하면 지금 학생 때야. 그러니까 학생 때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이게 성경에도 보면 학생 때 준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머지않아서 우리가 완성할 날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